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한 주 돌아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오직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고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와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자정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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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내놓고 나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찾아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아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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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아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소유로 주의 소유 삼으셨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또 잠잠하게 급품 가운데 품으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품에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조선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시는 주님의 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여 내가 나아온 것도 있겠지만 나의 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밤 같이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혼들이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기도를 알아가고 주시며 하나님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며 인생의 삶과 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점검하고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세상을 살면서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아 정치, 경제, 빈민, 폭력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깨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에도 주님을 바라고 목사님 가정과 저희 모두의 가정 안에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보호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쑥스러우시죠? 예. 쑥스럽고 뭔가 낯설고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왠지 못할 말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역자 예배 때 목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글거리는 말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심한 말 같은데도 그 심한 말을 무례하다 느끼지 않으면서 막 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공식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가족이 됐기 때문이라고. 가족한테는 그러지 못하는 거라고. 가족한테는 사랑해요 뭐 이런 말 잘 못하고 가족한테는 오글거리는 말 잘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무례하다 싶은 말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인데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족이기에 가능하죠. 그런 말 하고서도 가족이기에 다음날 같이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좀 과감하게 말할 수 있고 과감하게 말하지만 그래도 한 식탁에 앉아서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자,
네, 좋습니다. 오늘 식사를 또 섬기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이삭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 날이고, 또 함께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나가서 우리 함께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나가셔서 귀에 맛있게 식사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보시고 또 이제 함께 예배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한 주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은 김병진 전사님과 한결 집사님은 하남시의 아름다운 교회로 찬양 집회 가기 위해서 8시 반에 오늘 아침 출발했고요. 오늘 이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김민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이 적혀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 19일 맞죠? 19일 월요일 날 홍대에 지난번에 CCM 아지트 홀에서 이번에는 저희 히스가든이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 준비를 해서 19일 날 저녁 7시에 CCM 아지트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조선 자매님, 그리고 또 김병진 정다운 전사님, 그리고 진실 자매님, 그리고 최슬기 자매님, 최슬기 남친 최도열, 도열 형제님, 이 이름이 발음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팀을 짜서 또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받은 이유는 필통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제3세계 학용품을 보내주는 미니스트리에서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엔 게스트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입장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은 5,000원, 성인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필통 재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날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함께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렇게 해서 참석해서 귀한 시간 나눠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저희 팀원들이 나오니까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사항에 주보에 빠져 있는데, 다음 달 7월 첫째 주 주일이 저희 교회정원교회 창립 3주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년이 됐어요. 2주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이 예배를 드렸고, 3주년 이제 이곳에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오후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그날은 뭘 하지? 그날은 뭘 하면 될까? 지난 연도엔 저희가 같이 다 예배 마치고 저기 영종도로 가서 맛있는 해물탕 잡수시고, 그렇게 비싼지 모르는 카페에 가가지고 한 잔에 10,000원, 15,000원 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주년 때 예배였어요. 1주년 때는 저희가 다른 강사를 초대해서 그 강사분에게 강사 페이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근데 2주년 때는 그 강사 페이를 차라리 강사 부르지 말고 저희 어차피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저희 성도들끼리 맛있는 식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가서 그렇게 했죠. 예, 강사 페이 정도 나왔어요. 식사비나 커피나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이제 3주년 때도 그래서 이번에 강사 불러서 강사님 페이 드리는 것도 물론 좋고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먹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강사 페이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식구들이 더 맛있는 거 잡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2주년 때보다 저희 교회가 2배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2배 더 들어갈 거예요. 페이 스키운 금액은.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잡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렇게 그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그날 저도 온전히 어디 가지 않고 함께 하니까 우리 귀한 시간 좀 나누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히스가든 선교단 미니스트리 멤버들은 해마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떠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고가의 휴가 떠났고요. 좀 사치스럽게 휴가를 즐겼어요. 이유는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날만큼은 너희들 좀 좋은 집에 가서 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좋은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에겐 비공개로 그렇게 휴가를 즐겼던 거 진짜 사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70, 180 교회 다니고 1년에 선교를 2차례, 3차례씩 떠났던 그 전사님,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2박 3일 좀 사치스럽게 즐긴들 뭐 그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서 무슨 진짜 몇 천만 원을 썼겠어요? 그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2박 3일 해봤자 한 돈 100만 원 하는 숙소 가서 쉬었어요. 우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히스가든 우리 선교사님들, 전사님들도 휴가를 같이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그런 사치 호화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회비는 있습니다. 회비는 있고 가정은 15만 원이고요. 가정은 15만 원이고요. 청년은 5만 원입니다. 2박 3일 여러분 뭐 비싼 그 리조트에 가셔서 15만 원 2박 3일 내고 가족이 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고요. 청년 5만 원 내고서 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좀 협찬할 거고, 또 저희 선교단에서, 선교단은 선교단 재정을 따로 관리하거든요. 선교단에서 그동안 사역 다니면서 음반 팔고 했던 돈 가지고 조금 더 협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예상으로는 매해 갔던 리조트로 갈 거예요. 그러면 평창이에요, 평창. 지난번 다녀오셨던 그 겨울에 가셨었죠. 그때는 베리온 리조트라는 평창의 리조트를 갔었죠. 거기는 겨울에는 수영장이 개방이 안 돼서 수영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름에 가면 수영장에서 일하시죠. 죄송해요. 전혀 죄송해요. 거기 개울도 있어요. 우리 저하고는 낚시 갑시다 거기에. 그래서 가셔서 또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휴가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아직 휴가 시즌을 다 몰라서 아직은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시즌을 못 잡았는데 시즌 맞춰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셔서 또 수영장에서 아이들은 아이들 놀 수 있는 얕은 곳도 있고 성인은 성인들 놀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의 깊이도 있는 수영장이니까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7월 첫째 주 주일 창립 3주년 예배 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여기 가요 라고 추천하고 싶으신 뭐 맛집이나 또 아니면 명소나 이런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또 함께 그날은 그런 시간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현숙 성도님께서 우리 귀한 분을 또 함께 모셔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면 안 뛰는데 작은 교회라서 새로 오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은 얼굴에 금방 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이 혹시 죄송하지만 이혜성 성도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오늘은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기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여서 함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안 오셔서 더 다행입니다. 설교가 별로일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매일 보고 매주 예배 끝나고 몇 시간씩 나누는 분들인데 갑자기 설교한다니까 어색하죠? 차라리 목사님은 이제 끝나고 맨날 가시기 때문에 신비로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비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언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설교? 아유, 길다.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약속의 기능, 선교사라는 말도 어색하지만 한 2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만큼은 일주일 동안 많이 내가 선교사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되게 단순하죠? 뭐죠? 본문 말씀 볼 수 있나요? 혹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거는 교회를 10번 이상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왔을 법한 설교 제목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이고, 젊은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교 잘 안 하시죠, 사실. 되게 고전적인, 어떻게 보면 뻔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답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설교가 언제나 그랬듯이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세련되지 않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냥 좀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볼 볼게요. 약속의 기능 페이지를 켜주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기능. 예. 네. 네. 약속.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이 뭔가를 정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대학교 때 공부하기로는 약속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입니다. 혹시 공감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약속이 발생해요. 혼자 있으면 약속이 없어도 돼요.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무조건 약속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뭐죠?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약속. 예? 그거보다 밑에 있죠. 언어죠, 언어. 반말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반말해도 돼요. 서로 약속한 거니까요. 미국 말은 존댓말이 없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영어를 쓸 때. 이건 뭐죠? 손이죠. 이걸 우리가 손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핸드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언어죠. 언어 다음에 뭐가 있죠? 약속도? 근데 모든 규칙들이 다 법이요, 법, 공공질서, 도덕, 윤리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쪽 산 이쪽에서는 법이고 이쪽에서는 악법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집안에서 존재합니다. 집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존재해요. 무언의 약속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밥을 했으니 넌 설거지를 해라. 내가 학원비를 했으니 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약속들이 존재하는 거. 이건 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법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요. 교단법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약속 뭐가 있죠? 예배 10분 일찍 오기. 제가 매주 어기고 있어요. 자, 그런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니까요. 농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약속은 가장 단위의 세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세포죠, 세포. 어떤 세포는 그러면서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자, 근데 이거는 인간 사회뿐이 아니에요. 자연에도 약속이 있어요. 예,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약속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짐승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가진 지능 이상의 존재들과의 합치를 하려면 같이 살아가려면 상생은 무조건 약속을. 강아지 기르시죠. 그죠? 약속하잖아요. 네가 안 주면 간식을 줄 것이야. 그럼 그 아이는 알아요. 아, 내가 안 주면 간식을 받겠구나. 서로 약속인 거예요. 너가 패드 매 배변을 한다면 넌 혼날 것이야. 그럼 약속인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인지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무인도에 살아도 아마 스스로 약속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약속은 세포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아까 말했죠. 뭐였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약속 안 뜨나요? 혹시 옆에? 네. 그거 아니지. 그 전전. 네네네. 이거 뭐 예, 보시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건절이죠.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해주겠다. 내가 밥을 했으니 네가 설거지를 해라. 뭐 이런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다. 조건절이에요. 이 약속에는 기브 앤 테이크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체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자본주의 시점에 맞춰서 이 약속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약속을 팝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 뭐가 있죠? 보험이에요. 보험을 팔아요. 보험 가장 뭐 그보다 적은 단위는 월급일 수 있겠죠.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으니 월급 보장을 받는 것들. 보험 뭐 상조, 연금 이런 것들이 보험 자본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뭐 자본주의 책들 읽어보시면은 이 금융 상품이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키웠고 그 안에 많은 거품들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 이건 시각들도 있습니다. 보험의 속성 뭐죠? 내가 39,900원씩 내면 언젠가 걸릴 내 암을 치료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번호죠. 무배당 AIG. 내가 6개월만 부어도 내가 암이 걸리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어요? 보험 혹시? 저는 미련 없이 가겠다면서 보험을 이렇게 드셨어요. 맨날 미련 없이 가겠다고 이러고. 아 그러니까요. 저는 보험 하나 들지 않았어요. 저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밖에 안 들었어요. 그건 국가에서 강제로 들은 거죠. 근데 그것도 어쨌거나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돈 열심히 벌 때 내면은 나중에 날라와요. 1년에 한 번씩. 너가 65세가 넘으면 얼마씩 주겠어 라고 약속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는 게
그리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물론 뉴스에서 뭐 국민연금을 가지고 뭐 최순실이 장난을 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 나는데 그래도 날라오잖아요 증서가. 뭐 알겠어요. 그럼 낸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많은 돈을 냈는데 요번에 좀 깎였어요. 다행히 수익이 줄어가지고 내고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 어머니가 병원 가면은 그 건강보험 공단 해주는 거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약속을 많이 해요. 보험, 상조, 또 연금,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죠? 대표적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약속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공무원 제도예요. 지금 공시생의 숫자가 몇만 명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띄워주는 직원이 되려면 16대 1을 뚫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서울대나 사법시험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16대 1이면.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춘들이 2년 3년을 컵밥을 먹으면서 이거에 10분의 1만한 쪽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몇만 페이지의 책을 외우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국가가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그 청년의 때 젊음을 바쳐서 우리가 외우라는 걸 외워서 통과를 하면 65세까지 안 자를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기업들. 그러니까 더 강한 약속을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요.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요. 대기업 왜 가겠어요? 잘 안 잘려요. 정규직 왜 달래요 그래요? 정규직이 뭐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약속. 자본주의는 모든 돈과 함께 약속으로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님의 약속과 비슷한 속성이죠. 죄송하지만 give and take예요. 이걸 하면 이걸 준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의구심을 들었어요. 대학교 때 고민을 많이 할 때였어요. 이건 예수님 믿기 전부터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 자,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39,000원씩 3달 딱 부었어요. 그럼 얼마죠? 한 12만 원 좀 되죠. 11만 5천 원. 근데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치료비 전액 800만 원 지원받았어. 그럼 좋은 거예요? 아싸.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다니까? 겔겔대면서 머리 다 빠지고 항생제 맞으면 살아야 돼. 그게 이루어진 게 더 좋은 거냐고. 행복해요? 그러면 아싸 나 암 걸려서 다 받아냈다. 후후 이러면서. 그래요? 자, 공무원 제도 65세까지 보장했어요. 65세 퇴직을 할 때 그럼 기쁩니까? 65세까지 일하면? 이제 할 게 없는데? 자본주의 상품들의 약품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이 상품들이 사실은 특히나 가장 슬픈 약속 뭐죠? 사망보험이죠. 내가 한 달에 29,000원씩 내면 내가 죽으면 그 돈을 내 주변 누군가에게 주겠다. 수혜자 1, 수혜자 2 써놓죠. 세금도 없어요. 사망보험은 받을 때.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는 거야. 약속이 과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약속 금융상품들은 이루어진 게 더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연금 받으면 좋죠. 근데 그 연금 받는 나이가 되는 게 행복하냐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요. 이 약속들을. 왜죠? 왜일까요? 암보험 왜 사요? 사망보험 왜 사요? 물론 사망보험에서 저는 되게 많은 그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내리사랑에 대해서 정말 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망보험 들라고 막 그러고 하지 말랐거든요 제가. 예. 아무튼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를 짓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돈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자본주의 비판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속성만 말씀드릴게요. 그 약속들은 정말 이루어질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질 것 언젠가 대비되는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39,900원을 내면서 그래 지금 조금 무리가 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고기 한 점 못 먹지만 내가 암 걸리면은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먹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증서를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금도 마찬가지고 그 심리를 판 거예요. 자본주의 약속들은. 우리는 그 많은 허무맹랑한 약속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회사 사장이 돈을 갖고 나를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받아왔기 때문에 월급 한 달 단위죠. 받아왔기 때문에 그 보장 때문에 그 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월급 받는 순간 다 나가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는다는 그리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월급을 예상해놓고 한 달에 산단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전성도가 그래요. 이렇게 몇 명이죠 우리가? 우리 한 20명 되죠. 목사님 갑자기 통 크게 교회에서 반 될 테니까 우리 7월 1일 3주년 때 해외여행 갑시다. 유 됐어. 만약에 if 근데 7월 1일 성수기라 비싸서 안 돼. 하여튼 가자고 했어. 한 달 뒤에 간다고 했어요. 정말 해외여행 그 2박 3일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걸 기다리는 한 달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몇몇 자매들은 살을 뺄 것이고, 그죠? 저도 살 뺄 겁니다. 예, 혹여나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래시가드를 사러 가겠죠. 오히려 해외여행 가는 돈보다 가서 입을 옷 사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 가서 입을 옷과 그 여러 가지 또 필요 없는 걸 막 사요. 거기 뭐 일본이니까 돼지코트 사야 되겠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머리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행복한 거죠. 정말 그 2박 3일에서는 고생 칙싸게 하고 걷다가 체해서 토하고 이럴지도 몰라요. 저는 해외여행 가서 항상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보장됨으로 해서, 근데 그 약속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정말 티켓을 딱 들어서, 자, 우리 지금 해외여행 갑니다. 각자 이름으로 된 티켓을 받으면 딱 들고 그 가는 기간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심리적, 그게 심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들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약속의 사실은 속성이죠. 네. 오늘도 아까 전에 딸 짧게 예수님 오늘 외식합니다. 뭘 먹을까? 약속이 됐잖아요, 외식이.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먹는 시간 동안 음식도 늦게 나오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뭘 먹을까를 기대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아이콘이 뭐죠? 대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약속을 엄청 남발하셨어요. 계속 남발하셨어요. 틈만 나면. 그리고 그 뒤에 문제는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엄청 남발하고 지켰어요. 어떤 약속들이 있죠? 일단 본인이 이 땅에 온 게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예언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게 정확히 지켜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자라난 것, 나사렛, 나귀를 타고 나타난 것, 입성하신 것,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가룟 유다의 배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든 거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거봐라, 나 이렇게 한다. 다 하셨어요. 약속에서 지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은 포도주를 바꾸고 병자 고치고 사람 살린 것밖에 기억 못해요. 그렇게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부자가 된다는 것, 축복받는 것으로 이꼴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보면 평생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많이 지켰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데 비즈니스에는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인간관계에서 두세 번 만나는데 두세 번 계속 늦거나 펑크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세네 번째 약속 잡을 때 어떡하죠? 나도 늦게 나갑니다. 그렇죠? 나도 늦게 나가거나 혹시 얘가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약속을 잡아놓죠. 많이 그래요.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정시 오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파괴가 됩니다. 자, 뭐 돈 빌릴 때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적은 돈을 금액을 빌렸을 때 잘 갚아 나가면 큰 돈을 빌릴 수 있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라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사실 이 말 안 하고 그냥 뿅 해도 돼요. 뿅 죽으셨다 뿅 나타나도 돼요. 그럼 우와 하겠죠. 근데 예언을 계속했어요. 봐라, 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나 굳이 왜? 신뢰도를 높인 거예요. 신용을 이만큼 쌓은 거죠. 양치기 소년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신용을 평생 쌓으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계속 약속을 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다 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도를 엄청 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부재한 후에 없어진 다음에 아니면 그 약속이 이행되는데 장기가 걸리는 약속들을 마지막에 하실 건데 이것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걸 역으로 보면 이제 사기꾼 전법인데요. 그러니까 10,000원 꺼서 갚고 100,000원 꺼서 갚다 100만 원 갚다가 야 1,000만 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안 갚으려는 속성. 농담입니다. 신용도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작은 약속들을 계속 지키셨고 본인의 죽음과 부활까지 지키신 다음에 왜 지키셨을까?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뭔가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약속 잘 지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잠깐 없더라도 이거 믿어야 돼. 이것도 지켜질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신뢰도를 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구원은 언제 얻죠? 네, 오늘 그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보통 구원 그러면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후라고 얘기하죠. 예,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말고 이 비슷한 이 구원의 브런치 밑에 있는 비슷한 약속들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들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이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간 다음에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야 짐 다 가져와 이거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죠. 나에게. 자, 세 번째 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승천할 거야 이렇게 단기로 지켜진 약속들이 아니라 이게 뭔가 지켜지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하셨어요. 본인 실생활 약속을 하시면서 하라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살든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없은 지 2000년 후에도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그러면 어떻게? 니들이 구하는 것을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합니다. 때때로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고 마음에 탐심과 악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불분명해지고 흔들리죠. 왜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많은 뭐 그 목사님들이 실수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가난하던 우리 한국 교회 시절의 설교들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안 받으면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남자 딱 만나게 해줬어.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영원히? 예. 아니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대기업에서 막 새벽 기도를 했어. 딱 취직했어. 행복하냐고 30년 동안 그 후로. 아니야. 오히려 그 기도하는 과정이 행복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로 저는 믿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절 낳기 전에 암을 고침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크리스찬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셨고 저희 뭐 가정사를 아시는 분이 알겠지만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빚을 다 갚아 나가셨고 그리고 자식 넷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데려가시라고. 근데 안 데려가셨어요. 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고 칠 거면 데려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인데요. 15년 전에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약속 지켜준 거. 이게 단기적. 근데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행복하냐? 근데 우리 그 후로도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꼭 이루어져만 행복한 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보험 상품론을 공부했죠. 예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일단 다 줄 거고 구원도 이룰 거고 영생에 이룰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영생에 이르는 순간만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마치 우리가 39,900원을 내고 내 암은 다 보장받았어라고 마음 품고 살아가는 행복처럼 이걸 믿고 살아가는 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는 기능이 그게 약속 오늘 했던 주제요. 약속의 기능입니다. 그게 사실은 약속의 기능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자고 목사님이 부담 갖지 마세요. 티켓을 끊어서 우리 3주년 기념 해외여행 갑니다. 했을 때 그 한 달 동안 인스타에 올리고 우리 교회는 막 교회 수액 이러면서 막 올리고 이 행복 이거 행복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신앙생활은 뭐야? 예수님이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이미 많이 지켰어요. 예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아직 지켜지지 않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 예? 구하면 준다는 거. 물론 구원 준다는 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 때 행복할 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믿고 살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암이 걸려서 그 치료를 받을 때 행복하냐고. 아니라니까요. 39,900원이 빠져나가는 날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암 걸리면 오직하면 사망보험을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애들이 2억은 받겠지. 이 생각을 해서 행복한 거지 정말 죽으면 행복하냐고요. 우리가 약속의 속성, 약속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면 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 마지막 결론입니다. 헷갈리는 이유 뭐죠? 그만큼 안 하기 때문이죠. 39,900원이 빠져나갔어요, 통장에서. 그러면 행복이 온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전산 오류로 39,900원이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의심합니다. 이거 뭐 보험 해지된 건가? 보험사 망한 거야? 이렇게 하죠.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모자랐어. 그래서 안 나갔어. 그래서 문자가 와. 연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죠? 핸드폰비 밀리면 불안하지. 끊길까봐. 끊긴 게 아닌데. 인간이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성실하게 이행을 할 때 나도 역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상호가 하는 거잖아요. 보험사는 나한테 약속을 했지만 인간이 웃겨. 내가 돈을 내면서 내가 행복해. 이게 자본주의 금융상품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내가 돈을 내면서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안 불안한 거야. 예? 그죠? 저는 월세집을 사는데 저희 작업실도 월세고 월세가 선불이에요. 작업실은 월세가 선불이에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선불을 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냈으니까 한 달 동안 뭐라 안 하겠지. 좀 웃긴 얘기인가요? 왜냐면 좀 늦으면 뭐 주차가 어쨌네, 뭐 계단 청소가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해요. 시비를 걸어 아저씨가. 그런 못된 건물주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입금하면서 그래 한 달은 편히 살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라는 게 지불을 내가 약속을 향해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불할 때 행복한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실 거예요. 이 성경책에 나온 약속들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허무할 정도로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지불하고 있냐는 거죠. 39,900원어치 믿음이라도 지불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39,900원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전 좀 비틀어서 5분 남았는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성경책에 월 10몇만 원을 내고 새벽기도 몇 번 찍고 하면 너가 천국 갈 거 이렇게 좀 계약서를 줬으면 35세 이상은 뭐 얼마를 내고 이걸 해줬으면 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엄청 편할 것 같죠? 편안하게 살죠.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언약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치면 또 다른 이단들이 나와요. 성경책에서 사실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언약이 몇 번 나오지 약속,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 여기도 보세요. 약속이라는 워딩이 있나? 성경책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몸소 지키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약속할게 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해서 조건들을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 되고 결혼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단에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행복하게 삽니다.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군인 장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단 교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최면 거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최면 거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아가 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건을 한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조금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힘들겠죠. 정말 성경책 뒷면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뭘 해야 되고 편하겠지만 아닌 거죠.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사랑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늘 약속을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교주와 그 기득권 일가들만 배를 불렀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내는 암보험의 39,900원 같은 거예요. 연금보험도 그렇고요. 월세 같은 겁니다. 이거를 해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그 많은 것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리다. 너희 집이 구원을 얻고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고 정말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보다도 이루어 주실 거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따뜻한 성령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을 바꿔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믿고 내 이름을 할 수 있냐?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가야 되죠? 자, 힘들잖아요. 마음으로 이루어야겠죠. 예수님 간다는 거의 의미는요. 우리의 뭐예요? 예수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간다는 건 내 몸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뭐가 있죠? 의지, 마음, 결단, 사랑, 생각, 믿음, 꿈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의지는 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거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가는 거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나의 모든 것들, 생각, 마인드 속에서 물론 죄성도 올라오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죠? 그런 거 있죠. 가끔 뭐 기부를 할 때 이거는 뭐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뭐 누구 이름으로 할게요. 돈 입금할 때도 뭐 누구 이름으로 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그 사람이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럼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개런티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를 주워도 정말 변기 청소를 해도 아니 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내가 수억짜리 차를 타도 내가 1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얻어 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가 지불하는 39,900원이다. 더 크죠 사실은 그 합은. 그럼 어떻게? 그 약속이 내 안에 보증이 되고 그것을 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되게 쉬운 말씀인데 어렵게 설명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더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야 돼요. 그 신뢰도 어떻게 쌓죠?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고 지켰던 약속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들 지키셨나? 그럼 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께서는 교회종원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약속들 하셨는지 설교를 하실 거예요.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도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진짜로. 이거 기적이죠. 3년 동안 이렇게 2배 성장을 약속 지키셨어요. 그런 얘기 그런 것들에 세밀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셉한테는 이런 약속을 지키셨구나.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령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나한테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그게 믿는 길이에요, 사실은. 에? 우리는 너무 얄팍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말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 크리스찬인데 술집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죠. 내 주변에는. 아니 알바하는 친구도 있고 크리스찬이지만 부모님이 권사님이지만 클럽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 얘기합니다. 클럽을 운영하되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당장 술을 팔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상업적으로 팔긴 팔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술 문화는 뿌리 뽑아야 되겠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런 어떤 예수님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교회가 만들어낸 거룩함 속에서 벗어날 것 같은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험 파시는 분들 중에도 크리스찬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약간 보험을 디스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랩한다 그럴 때 무허가 방송, 기독교 방송 한다 그럴 때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보기에. 근데 전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우리가 이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월 보험금 내듯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더 드려야 내가 행복하고 그 약속을 믿는 과정 가운데 나의 안에 기능이 살아 숨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뭐냐면 이거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사님이자 심리학자가 한 건데 Simple is best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지금 몇 가지나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 집과 내가 구원을 얻고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뭘 하면? 자기를 믿어달래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믿어달라고 안 했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거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단순합니다. 믿어야 돼요. 당장 성경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요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세요.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밖에 비가 오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 우리는 이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정원, 이 아름답고 귀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볼 때 이 찬양은 사실 어린이 찬송으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 안에 답이 있어요. 때때로는 가장 유치하고 가장 심플한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고 오늘 말씀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발라드 하기 좀 그렇잖아요.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자, 2절도 부를게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마지막 3절도 함께 할게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약속을 부여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한 번 더 굳게 믿고 주님께로 내 삶을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나의 발목을 잡는 관계들, 그리고 힘들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압박들이 다시 한번 나를 예수님께부터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해주셨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해 주심과 손잡아 주심을 믿고 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과 교제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옵시고, 기도를 할 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지킴으로 얻는 그 참 기쁨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한 그 많은 교회 정원교회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더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라는 것이고, 그 쌍방의 소통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거스른 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나는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도전과 또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을 거르지 않지만 내가 약속을 거스르고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그 약속은 이쁜 바다처럼 얌전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약속을 함께 이행하기로 결단하면서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우리 백성이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내가 약속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에 속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눈물지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약속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기에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제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의 정원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기도 하면서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떨었던 마음들, 두려워했던 마음들 하나님 겹겹이 쌓여 있었던 이 어두움을 주님 내모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과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심령이 잠잠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약속 내 영혼에만 그 약속 위에서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 약속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약속 내 영혼의 반석
약속 위에 그 약속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 가운데 우리 있는 성도임을 다시 발견하고 눈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에 떨었고 두려워했고 답답했고 낭망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오늘 약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고백처럼 주 약속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짐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 위에 서며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며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약속 앞에 눈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한 주도 나아가기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그늘이 우리를 덮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케 되어짐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리고 싶으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또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더욱더 공급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다시금 마음에 깨닫고 도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그리고 더 어쩌한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헬스가든 하남시 그 땅 위에도 그리고 문화로 선교하는 DIJ 그레이데이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자녀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